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풀어주시어서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내고 능력되고 주 앞에서 일어서서 전진하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지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제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뜻만 이루어지더라고요.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계획만 성취되더라고요. 뭐냐? 목사는 주의 종이더라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많은 복잡한 계획과 복잡한 욕심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무익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높은 주위에 올라가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요?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 것은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구나. 내가 꾸었던 그 많은 꿈과 내가 생각했던 그 많은 계획들은 다 무익한 것이구나.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하기 시작하네요.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네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였다. 무엇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 보세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꿈꾸었던 것,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몇 개가 이루어졌으며 몇 개가 성취되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며 주의 말씀은 영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소멸하고 이 세상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엇만 남는다고요? 주의 말씀만 남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헛된 욕심에 마음 쓰지 마시고 죄의 생각에 여러분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음성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 가운데요 힘있게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말 가운데에 능력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다고
그 말이 힘 있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여러분, 그 말은요 시끄러운 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조용히 말해도요 그 사람의 말이 확 다가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분자분 말해도 그 말이 확 뇌리 박혀버리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의 권세라고 말하지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사도 베드로가 쭈뼛쭈뼛 하지 않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말은, 힘 있는 말은, 권세가 있는 말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힘이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쭈뼛쭈뼛 하는 말입니까?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힘 있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나에게만 돌아오는 말이 아니고 내 발 앞에 쌓이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박혀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힘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쭈뼛쭈뼛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숨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쭈뼛쭈뼛하고 숨고 머리로 따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말의 힘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갑자기 4,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4,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게 말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능력 있는 말, 권세 있는 말, 힘 있는 말을 그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앞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요? 그가 성령을 받았다. 어떤 성령을 받았다고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 성령이 머물러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다 하셨죠? 저기 뭔 소린가 하는 눈으로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냥 한문으로 어려운 말로, 교회에서 쓰는 말로 뭐라고 말하냐?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신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지만 이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속에도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의 말에 여전히 힘이 없었고, 그의 말이 여전히 쭈뼛거렸고, 그의 말은 이루어지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성령을 받았다고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뭡니까? 성령님이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아니지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계획으로 살아가고 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전권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구의 말이래요? 성령의 말이 되는 거죠. 그가 보는 것이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지요. 듣는 것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게 바로 불같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속에 성령이 머물러 계신 것은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주하신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저는 믿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확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그 사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불붙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불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내 지나간 날의 모든 죄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과 내 과거와 내 상처와 내 모습, 그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깨끗해지는 것이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죄의 생각이고 어둠의 생각이고 이것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불타버리고 나면 뭐만 남아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깨끗한 주의 말씀만 나가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정결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교회가 떠나가게 아멘. 아멘.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핸드폰 하지 마라 아들들아.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이놈들아 핸드폰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청년들이요,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오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 한다고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략당하나니 침략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모하라,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만나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상해, 저 사람들은 무슨 신비주의자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지도자들에게만 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영적인 일들은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교회 안에 뭐가 보이더래. 뭐가 보여요? 교회 안에 구름이, 강대산 밑에서부터 구름이 뭉실뭉실 나가더니요 안개처럼 교회가 꽉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 눈에만 보였대요. 그 목사님 눈에만. 교회 안에 뭐가 쭉, 이거는 성경에서 연기는, 구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분은 영의 눈이 열린 분인데 교회 안에 구름이 꽉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냐? 앞에 성도가 안 보이더래요. 구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하다 말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대. 그냥 하여간에 설교를 십몇 분 설교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연기 구름이 천천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앞사람 맨 앞에 있는 성도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고,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고 구름이 막 빛이 나면서 막 교회가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그 구름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원래 준비한 설교를 마쳤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게 뭔 일인가?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는데 주중에 교인 만났더니 교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가 그냥 주일날 설교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얼굴이 빛이 납디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그래요? 그날, 그리고 이분이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 그날은 지난 주일은 분명히 이상했어요. 왜냐? 모든 교인이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3주 동안 계속 지난주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않았어? 나쁜 쪽에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할 때에 목사님 얼굴이 좀 다르지 않았어? 그때 설교할 때에 목사님 얼굴이 빛나지 않았어?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빼앗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주님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간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영의 귀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뒷사람에게 말합시다.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1.16도 변함이 없으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일들은 200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부르짖고 오늘 간구하는 자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한 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듣는 것이 바뀐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힘듭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안 변하잖아요. 목사가 성령 안 받잖아요. 목사가 성령의 불이 꺼지잖아요. 성도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똑같아요. 목사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성도가 힘듭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목사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불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언제까지 강대상을 뛰어다니면서, 언제까지 지치지 않으면서 설교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끝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끝나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말이 힘이 없어지고요, 여러분 소리가 낮아지고요, 눈빛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목사나 성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김견호 목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불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불타오르는 교회입니다.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꺼지지 않으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꺼져버리면 여러분 그 이름은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임합니다.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예수를 저주하던 자가 그 말에 권세가 임하며 능력이 임하며 그의 능력의 말씀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라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흉보고 깔보고 낮추는 것은 여러분 참 쉽습니다. 그것은 정말 달콤한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내 속에 우월감이 들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우월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낮춰서 보아라. 그게 아니라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세월은 지나간 날로 족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입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귀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해야 되죠. 쭈삣쭈삣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성령이 주신 말을 하네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가 쭈삣쭈삣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가 소리를 높여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죠. 저희 집 개가 크잖아요. 저희 집 아무가 크잖아요. 덩치값을 못하네요, 이 개가. 옆집 개가 2마리가 풀려와가지고 우리 개를 싸우는데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막 아무가 막 맨날 막 서로 막 싸우려고 살기 등등 그러더니 결국 붙었거든요. 3번 붙었어요. 2번은 무승부였고요. 마지막 3번째에 저희 개가 졌어요. 이 개가 싸울 줄 알더라니까요. 다른 데를 무는 게 아니라 우리 개 앞발을 무니까 갑자기 앞발을 딱 무니까 개가 깨갱 하더니 개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절대로 지나가면서 저희 개가 아침에 저랑 나갈 때 저쪽 가지도 않고 막 그래요. 저는 막 짖고 막 그랬는데 안 짖어요. 이제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저집 개들을 그래서 항의했거든. 제발 풀어놓지 말라고. 저집 개가 와서 우리 집 고양이 3번을 물어 죽였고 또 우리 개를 또 물었고 했더니 이제 풀지 않고 항상 묶여 있잖아요. 개가 묶여 있으니까 아침에 저희 개가 나갈 때 이제 이러고 이제 막 이러고 이제 기세 등등 가더라고요. 그 점점 얘가 회복되더니 갑자기 어제랑도 제가 이제 그 나무 심고서 나무 심은 거 살펴보려고 갔더니 갑자기 개가 없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옆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옆집 들어가서 뭐 하나 했더니 옆집 개 2마리는 개 우리에서 막 짖고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막 으르릉 난리가 나는데 그 앞에 딱 잔디밭에 가서 얘가 똥을 싸더라고요. 의미가 뭐예요? 여긴 내 땅이다. 여긴 내 영역이야. 아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마당에나 똥을 싸니까 이 개들이 난리가 나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걔가 야 엉아야 너 왜 거기 갔다 왔어? 걔가 그래. 여러분 걔 그 표정이 뭔지 아세요? 아저씨가 내 편이잖아요. 우리는 한 편이잖아요. 아저씨 쟤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표정을 여러분 우리 집 개가 담대하더라고요. 왜 담대해요?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당신이 있잖아요. 목사님 있잖아요. 개가 저를 믿고 담대하게 가서 똥을 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개도요. 우리 집 개도 별 볼 일 없는 김견호 목사 믿고서 어떻게 남의 집 가서 마당에 한가득 똥 싸고 왔다니까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쭈뼛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하면은 그 말에 대한 말이 부담스럽지요. 예수 믿으라고 저도 전도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은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은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은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말에 누구도 복종해요? 세상 만물이 복종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라면 누가 복종합니까? 귀신들도 복종하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그럼 뭐예요? 귀신들이요? 앙하랑을 대답을 해요. 지금은 못 나가고 나중에 나갈게. 여러분 귀신들이 왜 대답을 합니까? 악한 영이 왜 대답을 합니까? 우리의 말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누구의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도 우리의 말에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서 대답을 하고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서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은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은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김견호 목사는 못 집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책임지셔야죠. 목사님이 시켰죠. 아니 하나님이 시켰어요. 여러분. 주님께 말하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우리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네요. 얘들아 듣는 자들에게 청중들이여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도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가 간다고요?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 결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우수수 났는데요. 갑자기 봄이 되니까 머리가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네요. 유나가 왔다가 아빠 머리가 왜 그래? 머리가 여러분 남일이라고 막 눈 껌뻑껌뻑하고 보시는데
제 딸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아빠 머리가 황 폈어. 머리 좀 왜 요즘 약 안 먹어? 좀 잠깐 약을 띄었었다 하거든. 아빠 빨리 챙겨 먹어. 머리가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설교 영상을 찍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영상이 잘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 머리숱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유나가 비밀을 말하더라고요. 내가 포토샵으로 아빠 머리카락 얼마나 많이 채웠는 줄 알아? 아 그랬니? 나는 원래 내가 머리숱이 까만 줄 알았지. 내가 다 채워 넣은 거라고 아빠. 날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약을 먹어 제발.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냐. 나이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딸아이가 한 이야기가 그래도 아빠 시간이 있을 때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재준이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예쁜 재준이가 정말로 희호는 항상 저렇게 군대 갔다 오니까 역시 좀 많이 남자 같아 진짜. 할렐루야. 저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사람은 늙어갑니다. 피부가 힘을 잃어가고 얼굴이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요 선택사항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영멸, 누군가는 지옥을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필수적인 거면 여러분 영생도 필수적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차가 있더라고요. 죄의 회개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하니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채웠는데 임금이 나중에 나가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입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임금이 뭐라 그래요? 저를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를 잔치자리에서 쫓아내네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금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임금이 옷까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왕궁으로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예복에 맞는 옷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이것은 던져버리고 왕궁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해야지. 모든 자가 다 예법에 맞게 옷을 입고 앉았는데 그 사람은 절차가 무슨 중요해. 예법이 무슨 중요해. 내 마음대로 할란다.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지요. 그는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보세요.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있더라고요. 누가 쫓겨났나요?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가보니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전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 천사들이 계속 수종을 드는데 예수님이 때마다 시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모든 것이 풍족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안에 받쳐 입은 옷이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천국인데 왜 그 옷 밑에 그 아름다운 옷 밑에 그렇게 허름하고 낡은 옷을 받쳐 입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딸아, 이 옷은 겸손의 옷이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하고 맥이 통하는 말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천국은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왜 쫓겨났습니까? 그가 교만하였다. 그가 겸손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었다고요? 교만의 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담스럽게 사회자가, 인도자가 항상 무슨 말 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항상 지나간 삶 속에서 지었던 죄를 더듬어 보면서 그 죄를 주 앞에서 고백합니까? 영적인 순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순서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 읽어보죠. 마지막 읽어볼까요? 41절 읽어보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 옆에 한번 보세요. 몇 명 있는지 보세요. 3,000명이 아니고 지금 300명도 아니고 우리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여기 이 안에 베드로가 없네요. 우리 속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설교한 자가 없네요. 우리 속에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한 자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네요.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전하니,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니 이것은 열매가 있네요. 열매가 그날에 당일에 3,000명이나 열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심고 우리가 재정을 심고 우리가 예배를 심잖아요. 그런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재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더라고요. 올해 교회에 자두가 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올해 자두나무가 좀 여러분 열매를 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요. 해마다 병이 번지길래 그냥 좀 가라앉겠지 했더니 작년에는 아예 한 개를 못 먹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했더니 주머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매가 빈 깡통이 이렇게 확 열리는 뭐 기이한 병이더라고요. 이거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보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은 뭐 전혀 열매를 못 먹는다 돼 있어서 올해는 뭐 약 뿌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약을 안 뿌리려고 했죠. 그리고 나무를 쭉 놔뒀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병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교회 식구들이 먹는데 무슨 약을 뿌리고 뭐 그럴까? 가만 내버려 뒀었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 종류를 여러 개를 심었거든요, 나무를. 그런데 늦게 열매가 익는 자두들은 아예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일찍 열매가 맺는 것들은 빨리빨리 따먹으면 되는데 그게 한 달 뒤에 익는 것들은 그 사이에 더 큰 병이 오고 벌레가 다 파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그 나무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늦게 열매가 익는 종류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생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늦게 열매가 익는다. 일찍 열매가 익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생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식물도 일찍 열매가 맺는 것이 있고 늦게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니 그날에 3,000명이나 믿었다. 뭐예요? 조생종이죠. 당일에 씨를 뿌리고 당일에 3,000개의 열매를 거두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열매가 없나? 만생종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만생종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뿌리십시오. 계속 심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땅이 꺼지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둘째야, 저 나무가 열매가 없다. 아버지가. 뭔데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재래종 산속에는 후두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저것이. 몇 년째예요? 5년째다. 그 다음에 저걸 뽑아버려야 될 것 같다. 왜요? 6년째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7년째. 그래 안 뽑아. 그러더니 갑자기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만생종입니다, 여러분. 예.
나무도요,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기도,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예배,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가 주 앞에 심고 있는 모든 믿음, 여러분, 만생종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간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 앞에서 담대한 말씀을 계속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심령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